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또 위기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살다가 때로는 세상의 도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깨닫고 무엇보다도 주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주님의 권능으로 이끄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이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그것에 마음 두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에스더 5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국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다. 참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집안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가 이제 힘과 용기를 갖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자기의 청을 드릴 기회를 마련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처했을 때 그 하만의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청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모르드게의 간곡한 요청에 에스더가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3일 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이제 왕 아하스에게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그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에게 나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죠. 금식은 물론 우리가 먹는 것을 끊는 것을 말하지만 단순히 곡기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이끌고 있던 것들을 다 중지하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바라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 두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생명조차도 하나님 손에 맡겼다라는 그 믿음이 섰을 때 이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에스더는 큰 문제가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자리, 골방의 기도. 하나님 앞에 골방의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이 편하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자기의 생명, 이 역사의 상황 모든 것을 맡기며 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예외 상황이 일어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왕비가 나가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 안에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왕이 에스더를 발견하고 왕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결국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있기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둔 것이었습니다. 반대의 인물이 나오죠.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이제 이 에스더 왕이 자기를 이제 왕 앞에 나갔다가 에스더 왕비가 자기를 청하는 걸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많은 아픈 데서 왕비가 왕과 자기만 불러서 잔치를 베푸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아, 자기가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 같은 것이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친구들과 아내와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제 잔치에서 갔다 왔던 경험을 얘기합니다. 11절에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그리고 자신이 내일도 왕과 함께 에스더의 왕비의 이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12절에 말합니다. 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만이란 사람 노예로 그의 조상들이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왕의 신하가 됐다는 거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많은 자녀들을 가졌고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왕비로부터 초청을 받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었죠. 왜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자신이 왜 그 자리에 있고 지금 그 상황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끊임없이 자기의 높은 자리, 그래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거예요. 예,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것에 우쭐하면서 자기의 존재가 마치 누구와 같은 격에 있다, 마치 왕과 같은 격에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가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 누구와 비교해서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죠, 우리가 그렇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 나 좋은 집에 살아, 내가 저 사람보다 좋은 뭐 많아, 뭐 남편이 좋은 직장이야, 뭐 내 아이가 더 똑똑해. 결국 이런 거에 기반을 두면 얼마나 그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얼마를 가졌는가? 물론 그거 좋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는 거 좋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과 내가 동격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내가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됩니까? 내가 좋은 차를 산다서 물론 사람들이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겠죠. 하지만 그 돈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는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고 나름보다 우위를 차지하는 거에서 내 존재 이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영혼을 만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서 피 흘리시는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고 내 길 잃은 영혼 같은 나를 찾으셔서 어깨에 안으시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꼴이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 선한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에 웃고 하나에 비참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마음 두고 주님 바라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고 시편 23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 그런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면 아쉬울 거 없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왜 우리에게 아쉬운 게 없습니까? 더 건강했으면, 더 젊었으면, 더 돈이 많았으면, 더 똑똑했으면, 더 능력이 많았으면, 더 키가 컸으면, 더 외모가 출중했으면, 그 더의 인생에서 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붙들게 되자,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자 비교하고 경쟁하고 더 빼앗고 쌓는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삶의 기쁨은 바로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의 영광, 광야를 갈지라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것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비굴하지 않고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일상이 많이 멈췄고 예전처럼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예전처럼 우리가 뭐 세미나를 열어서 할 수도 없고 또 대면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요즘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것이 얼마나 귀중했던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기도회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그거를 열면 언제든지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는 통로들이 있잖아요. 나쁘다고만 보지 말고 이럴 때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존재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말이 아니라 그냥 문자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 나를 장로로 부르고 권사로 부르고 목사로 부르고 집사로 부른 이유 그런 것이 계급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살피고 생각하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은 그 기업가의 정신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희년을 이룰 수 있는 기업가가 될 것인가? 내가 가정주부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희년이 있는 자유와 기쁨과 해방이 있는 그걸 살 것인가? 가정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여러분 그 마음들을 살피며 살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그 비교와 경쟁의 삶은 비참입니다. 그런 것이 들 때마다 내가 다른 것에 마음 뺏겠다는 것을 얼른 알아차리고 주님 그게 아니죠. 섬기고 돌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게 나의 존재 기반임을 알면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끈을 붙들고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에스더의 마음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 구원의 역사, 민족을 살리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살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길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에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삶의 자리, 오늘 나를 부르셔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공동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예찬송가 389장입니다. 351장 예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는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